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월의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1980년대쯤 많은 기독교가 막 크게 번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쟁이라고 했었어요. 예수쟁이다. 저는 그게 과거에는 약간 비꼬는 듯한 언어처럼 학생 때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예수쟁이다라는 말이 정겹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살아가고 예수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소원이 있죠. 나도 한 번쯤 정말 바르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늘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매일 회개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도 전하고 내 삶에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거리낄 것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간 삶과 나의 삶을 대조해 보면 어떻죠? 야,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실수투성이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런 정의를 때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곤 하죠.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듣기 전 질문을 드려볼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미국의 알래스카에 한 스티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딱 갔는데 그 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이 산 바다 가운데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다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겨자씨만한 비유의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설교를 딱 듣다가 이 스티븐이라는 청년이 딱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 바로 이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집 뒷산에 겨울이면은 그냥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겨울이면 자꾸 이렇게 산사태도 나고 눈이 막 쓸려 내려오기도 하고 이게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설교를 딱 들으니까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라는 믿음이 딱 든 거예요. 이제 그날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산을 옮길 믿음을 주소서 하고 이제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산이 이렇게 옮겨지게 하옵소서.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처음에 목사님 보기에 좋았는데 기도 제목을 딱 듣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산이 옮겨졌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비유적인 말씀인데 목사님 귀에 그 청년의 기도가 들어간 겁니다. 걱정이 됐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20일이 지났어요. 이게 목사님 스스로 마음에 이 청년이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겠다. 산 옮겨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 잘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20날이 딱 되었을 때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산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목사님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또 이 청년이 그때가 이제 20세기 정도 되는 1900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세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마음이 놀랍다고. 목사님, 우리 집 뒷산에 고속도로가 났어요. 그래서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 와서 산을 다 파갔어요. 산이 옮겨졌어요. 라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참 놀랍죠. 타이밍이 절묘하게 산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짧은 예화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져요. 어떤 겁니까?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 믿음이면 이 정도 결과는 있어야지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뭔가 놀랄 만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내 삶에 기대할 만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리고 함께 성식 교독을 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도 동일하게 우리가 두 번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두 명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별칭처럼 부르는 장입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이냐 가장 잘 정의해놓고 그 사람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들이 나열되어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입니다. 아벨. 여러분 사실 아벨은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나오지만 그의 삶의 어떤 내용의 모습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외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단지 가인과 함께 자기 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해 죽고만 이야기만 기록되어졌을 뿐입니다. 그 어떤 기록도 창세기에는 없게 되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를 죽인 가인의 이야기는 더 계속 나와요. 더 지속되고 있어요. 가인에 대한 기록은 더 많이 보존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대요. 그가 그런데 제사를 지내다 형의 질투를 받고 형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아벨을 죽인 형의 이야기는 더 많이 기록되어지고 아벨의 이야기는 거기서 딱 단절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벨의 결과를 보고 의문이 생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여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조금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해피엔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은 삶에 반드시 다가오는 축복이야 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의 결과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다녀오고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터키 땅에서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찬양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그 가이드도 다 무슬림인들이고 절대 안 돼 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손을 얹고 묵상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드렸던 곳,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양을 우리가 28명이 함께 불렀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대린쿠유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면, 대린쿠유라는 곳, 깊은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지하 동굴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는 대로 저렇게 지하 동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나톨리아 반도 중앙 카파도기아 고원 쪽에 있는 부드러운 화산암을 파가지고 땅굴처럼 지하 동굴, 지하 세계를 만든 곳입니다. 200개가 넘는 지하 도시들이 존재하고요. 가장 큰 곳을 개발해 놓아 관광지로 만들어 놨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처음에 여기가 발견됐던 이유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살던 한 농부가 닭이 막 도망가 가지고 닭을 쫓아서 가다가 닭을 찾다가 그곳을 발견하게 돼요.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데린쿠유는 동로마 제국 시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자의 밥이 되고 횃불로 태워졌어요. 길거리를 밝히는 불로 태워지고 수많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무슬림들, 아랍인들, 트리크인족들의 많은 습격을 피해서 이 지하 굴로 도피하며 살았던 곳으로 알려집니다. 이 지하 도시 데린쿠유는요, 약 2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도시였다 그래요. 넘겨보시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과 방이 연결되어지는 통로였고요. 무려 지하 11층까지 내려가는 대단히 깊은 지하 도시, 무려 85m 깊이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데린쿠유의 시설들이에요. 이 안에 곡물 창고뿐 아니라 포도주, 기름 짜는 곳이 있었고요. 식당과 학교, 예배당이 있었고, 심지어 농장과 가축을 키우는 농장이 있었고요. 감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진 곳이 바로 이 데린쿠유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규모로 지하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물론 이것이 기원 전부터 조금씩 파 들어가면서 가장 넓게 번성했던 때가 동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지하 동굴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을 그들이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하 동굴에 살기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했고, 밤이 돼서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 밖에서 물을 먹이고 곡식을 먹이고 풀을 뜯긴 다음에 다시 해가 뜨기 전에 동굴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동굴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수명이 30세였어요. 30세. 장수해야 40세의 나이 정도였어요. 태양을 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신앙을 지키며 내가 이 지하 동굴에서 나의 대가, 또 나의 자녀대가 거기에서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꾸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자꾸 이어서 믿음과 이것은 반드시 연관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 좋아하는 것들과 믿음은 그리 연관되어져 있지 않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벨의 삶은 그가 드린 믿음의 예배로 인하여 그의 삶은 너무도 짧게 마감되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의 믿음이 살아서. 그는 육신으로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장 값지게 여겨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음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느니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사실이 충분히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충분히 수용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그런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산이 옮기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장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풀려나가고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 잘하고 꿈을 갖고 좋은 직장에 연관이 맺어져서 내 삶이 잘 되어져 가는 모든 것이 나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 전적인 것이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혹시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벨은 신실한 믿음 때문에 단명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오히려 아벨을 죽인 가인은 더 장수했어요. 더 오래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죽이지 못하는 표를 가인에게 줘요.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가 살인자지, 이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못하는 표를 받아서 그가 더 오래 살아가요. 자신의 생을 더 길게 연장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야, 오래 사는 게 복된 거야, 오래 사는 게 믿음이야, 짧게 사는 건 복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규정지어 놓는다고 한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너무도 많음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 합니까? 아벨, 그는 죽었지만 그 죽음 이후에 후대에 그의 믿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은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정말 귀하게 받으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5절을 가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려 365세를 살았어요. 1년 365일처럼 기억하기가 편하죠.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몇 세를 살았습니까? 969세를 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어찌 보면 아벨의 삶과 사뭇 대조적인 삶을 산 사람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아벨은 단명했지만 에녹은 장수했고요, 더불어 죽음도 경험하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과 아벨의 삶은 완전히 대조적인, 너무나 상반된 삶을 산 존재로 보여져요. 그런데 믿음의 삶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369세를 살고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을 피한 첫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가 몇 세를 살았다,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지어 올라갔다라든지, 혹은 아벨이 일찍 단명했다라든지, 이런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모양새예요. 그가 이렇게 살았다,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어떤 단서를 전혀 붙이지 않아요. 성경은 단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이 살아간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짧게 살았다든지 단명했다든지 그 사람이 길게 살았다든지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산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과
아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은 완전히 반대였는데 아벨과 에녹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어떤 장이라 그랬죠? 별명처럼 믿음장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거기입니다. 성경은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붙여요. 성경은 바로 이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간 삶에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에녹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에게 붙어진 타이틀 369세를 살아서 그의 아들은 969세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라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지대한 관심의 타이틀에 성경은 조금의 관심도 없어요. 그의 삶에 일어난 또 하나의 일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믿음의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 그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을까요? 그의 인생이 365세 가운데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65살을 살았던 그 삶 중에 몇 년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삶의 축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에녹의 삶을 사실 들여다보면 한순간도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동행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그렇지 않은 65년의 세월보다 무려 5.5배 이상 많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예수 믿고 2, 3년, 5년 지난 사람들 모습을 보면 다 믿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래 처음엔 뜨거웠고 너무 좋았는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경험이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이미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반대로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도통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든 경우가 뭡니까? 믿음 갖고 살고자 하는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하지 않는 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다 믿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삶도요, 여러분, 우리의 생이 끝나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요.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냐고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는 장수했다, 영원히 하나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네 라는 관점에 우리는 사로잡히지만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가져왔을 때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아주 못된 심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 너무 잘 포장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심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툭 하면 내 멋대로 기분대로 행동하고 쏘아붙이는 것이 일상인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주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입버릇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놓치고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요? 쉬울까요? 그렇게 동행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나도 그렇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의 삶으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평생을 걸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믿음이다라고 정의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명하든지 장수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내 인생을 걸만하지 않겠어요?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도 기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 야,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삶의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문을 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 아벨은 너무 짧은 삶을 살았고요. 그의 삶에 특별히 내세울 건 없지만 그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삶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살아간 삶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수십 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도 귀한 본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짧으면 짧죠. 그래도 여전히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대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짧게 살아간 인생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장수한 인생을 보며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짧고 긴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평가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짧지만 정직한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나만을 위해 삶을 허비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인생 또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고생스럽게 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는 잠시 긴 여행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은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 것 움켜쥐고 욕심껏 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무엇이 믿음의 삶인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그 나라를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 없고 미련하고 아둔하고 나밖에 모르는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 잘 되는 것들에 반드시 연결되어지지 않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삶의 길이와 어떤 것을 소유했냐가 아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가를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 또 나의 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드는 진정한 능력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마음께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의 삶 가운데 이 승리의 소식들,
승리의 이야기들이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